흔히들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상존하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고 그 고통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난주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병원에서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거나,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거나, 혹은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주 무겁거나, 혹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이 생길 뿐 아니라 또 가정에서는 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크죠. 부부 사이에 관계가 어려워져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형제끼리도 우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혹은 사회적으로는 실직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늘 경제 위기가 상존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재난의 소식들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해주고, 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우리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이 위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해준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죠. 또는 위로의 말을 건네줄 때 우리 감정이 좀 누그러들기도 하죠.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고 하고 공감해주는 정도까지밖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진 친구에게 나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있어. 그 이상 열심히 하기도 힘들 거야. 그런데 시험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다음번에 붙으면 되지. 시험이 대수야? 이런 말 해줬다고 쳐봐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내가 불합격한 것을 어떻게 그런 몇 마디의 말로 사실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시험에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들지, 정말 고통스럽겠다 하면서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같이 좀 몇 분이라도 있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참으면 네가 나을 거야, 그때까지만 좀 힘들지만은 좀 견뎌, 이런 말을 해주면, 내가 병들었는데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야 아픈 사람에게 잠시라도 함께 곁에 있어주고, 또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지만, 그 아픈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그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해주긴 하는데, 그 위로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곁에 좀 시간을 보내주고, 또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는 그런 정도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로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런 위로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상처를 입어서 지금 힘들어 하는데, 사람이 주는 위로란 그저 그 상처 위에 거저를 붕대를 좀 대주는 정도, 당장에 피 흘리는 것은 좀 막아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거기에 붕대를 붙여주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이 상처를 치료해 줄 수는 없죠. 그런데 만일 완전히 그 사람을 수술해가지고 새살이 돋게끔 완전히 고쳐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나 큰 빚을 졌다, 내가 몇 천만 원의 빚을 져서 너무 힘들다, 이럴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그렇겠구나, 요즘같이 어려울 때 빚까지 졌으니 얼마나 어려울까, 참 힘들겠구나 하면서 아주 맛있는 식사 하나를 사주었어요. 그 맛있는 식사를 사주는 정도로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거보다는 그래, 얼마 빚졌다고? 3천만 원? 그래, 내일 한번 네 통장 열어봐. 네가 빚진 마이너스 3만 원 다 들어갔을 거야 하고서 그 다음 날 완전히 3천만 원을 보내주고 그의 빚을 끝내준 다음에, 봤지? 내가 어제 말한 것처럼 30만 원이 입금돼 가지고 네 빚이 다 없어졌을 거야 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해주고 그 문제 자체를 없애주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위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 나오는 이 위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위로예요. 그래서 이 위로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위로를 주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은 그 위로를 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위로예요. 누구도 받는 위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에게 말해 주라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게 가서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내용은 뭔가,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두 번째는 너의 죄악이 사해졌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다 받음으로써 사해졌다. 이게 지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가 바로 이 위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위로인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를 준다는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 이사야서의 구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서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말인가 하면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 한 주전 760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740년경쯤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 780년 정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한 60년 정도 사역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가 막 시작될 때쯤 770년부터 220년까지 중국에 그 복잡다단한 춘추전국 시대가 막 시작될 그때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말을 예언을 전한 것이 이사야서인데 여기 이사야서의 이 내용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39절까지 하고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40장 1, 2절은 바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딱 그 경첩처럼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담긴 바로 위치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고 이제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다른 말로는 위로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심판의 책이라고 부르고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 딱 그 지점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이 아주 장대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펼쳐지게 돼요. 우선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시점을 멀리 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것까지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의 초림으로 생겨난 구원, 교회가 이 구원을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전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아주 장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구원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마지막인데 그 첫 출발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다른 말로 구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이 굉장히 이사야서 전체의 위치상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넘어가는 그 지점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과 이 위로라는 말이 구원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앞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39장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39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잘못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죄악 때문에 무엇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왕자들까지도 잡혀가서, 왕까지도 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환관 노릇이나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게 벌써 이 이사야가 살았던 8세기 때 약 700년, 주전 700년쯤에 일어난 일인데, 나중에 한 100여 년쯤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돼서 이제 40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전달해 주라 하는 이야기 자체는 검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찬란한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다. 그 메시지가 바로 위로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그렇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가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직접 내 백성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혹은 집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언약 공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언약 공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그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언약 공식을 말해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창세기 17장 7,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게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니까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지금 방금 뭐 했다고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텐데, 언약을 맺게 되면은 바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이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럴 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고 한 이것 자체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위로가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 공궁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야, 이렇게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실 때 전사처럼 와서 강한 팔로서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을 목자처럼 안아서 모아서 품어서 그렇게 돌보아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공공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그들을 모아서 품에 안듯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이 이야기로 점점 발전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해 줄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직접 와서 왕처럼 목자처럼 흩어진 자들을 모아가지고 품에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와 같이 마음이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40장 12절부터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확실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설명해줘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할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궁에 쳤을 때 자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확실하게 그들을 위로해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는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오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구출해 줄 것이다. 이 말을 전해주어라. 이게 내 백성에게 위로를 전해주어라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못 갖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전달해 주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에게 외쳐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 혹은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구출해 주실 능력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구출해 줄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줄 능력도 있고 구원해 줄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 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나에게 구원해 준다고 하는 표시도 내지 않고 슬쩍 와서 나를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라는 거예요. 먼저 전달해 줘라. 내가 가서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너를 구원해 준다.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그런 능력도 있고 위로해 줄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게 해준다. 그래서 외치라, 소리를 높여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앞에 나오는 내 백성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말해줘라, 시온에게 말해줘라, 그 장소에 가서 말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시온이 듣겠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시온에 사는 사람들, 곧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에 가서 그들의 마음에 맞도록,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줘라.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냥 아무런 진심이 담기지 않고 그냥 가서 하나님이 그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말하래 하고 요나처럼 그냥 한마디 던지고는 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설득을 시키고 설복을 시키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게 하도록 그렇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성이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그들의 마음이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닿도록 전해주라. 그리고 이건 소리 속닥속닥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공적으로 외쳐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 주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구약시대에 예언자를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다. 이게 창세기 1장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5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구나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로의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는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노역이 이제 끝났다. 두 번째는 너희의 죄악이 사하여졌다. 세 번째는 너희의 죄가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다 갚아졌다. 이런 말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로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 첫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는 말은, 여기 노역이란 말이 군복무라든지 어떤 강제 노역이라든지 아주 힘든 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이 문맥상으로는 바로 아까 그랬죠. 39장 끝에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예언으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40장에는 무슨 기본적인 배경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약 지금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역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노역은 끝났다. 너희의 포로 생활은 끝났다. 너희의 유배 생활은 끝났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이 저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이 초기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다가 죽었어요. 1세대도 죽고 2세대도 죽고 이제 거의 2.5, 3세대 사람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우리같이 힘없는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서 과연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이 유배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 너희의 유배 생활이 끝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 포로 생활, 이 유배 생활은 사실은 왜 이들이 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말해주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유배 생활은 끝났다. 나의 심판으로 너희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은 끝났다 라는 것은 뭐가 뒤따라야 이게 사실이 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들의 죄가 용서가 되어야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사함받았다고 말해줘라. 이들의 포로 생활이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유배 생활을 끝장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의 죄악이 사함받았다고 가서 전해 주어라. 여기에 그냥 번역은 사실 이렇게 너희의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런 정도로 번역했는데, 이 기본적인 그 원래의 의미는 단순한 용서를 가리키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니, 죄악이 용서되었다는 말보다 직접적인 더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이 말은 너희의 죄값이 모두 지불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만족하게 되었다 이 뜻인데, 이게 이제 제사 용어예요. 어디 나오는 말인가 하니까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는데, 그가
그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 여기에 사함받았다 하는 말이 뭐와 똑같은 말인가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이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한 그냥 하나님이 너 이제 죄 용서되었어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뭐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직접적인 단어인가 하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을 바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기쁘게 되셨다. 라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유배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린 건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도록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흡족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죄가 용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뜻이 그냥 너의 죄값이 지불되었다. 너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만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역이 끝났다고 가서 알려주라고 하셨다. 그런 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이런 죄값이 지불되었단 말인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그렇게 갚음되었다. 좀 특이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냥 죄값을 지불하면 죄 지은 만큼 이렇게 벌을 받으면 그러면 죄가 상쇄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만큼 벌 받으면. 근데 배나 갚음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지 이게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이게 어디에서 쓰는 말인가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시간 관계상 들어봐요. 레위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배상법을 다루는 그런 율법인데 특히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에 배라는 것은 이 갑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갑절을 배상할지다. 이게 이제 무슨 지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소나 양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훔쳐온 것을 잡아먹거나 팔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이 됐으니까 이제 그럼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갚아주면 좋겠어요? 소 한 마리 훔쳐왔으면 얼마나 갚아줘야 돼요? 훔쳐온 소 한 마리 갖다 주면 다 갚혀지는 거예요? 이 내 소를 훔쳐간 놈에 대한 이 화나는 거, 그리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움 해가지고 온 집안이 박살난 거, 이게 소 한 마리 훔친 거에 대해서 소 한 마리 갚아주면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 갚으라고요? 갑절로 갚아라. 그 훔쳐온 물질적인 그 소 한 마리는 소 한 마리로 갚고 소 한 마리를 더 얹어서 갑절로 갚아라. 이게 왜 이런 배상법이 나온지 아시겠어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만족할 만큼 확실하게 배상을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뭐도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뭐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사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만큼 물질을 갚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의 정신적인 피해도 배상해 하는 것은 갚는 사람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갚는 거고, 또 피해 본 사람으로 보세는 확실하게 배상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지금 이 갑절로 배상하라. 여기서 나오는 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그들의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다 죄값이 지불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셨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배상이 끝나게 하심으로써 이런 죄값이 다 지불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차적인 이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해방시켜주는 문맥이지만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사야서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라는 차원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가까운 미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내다보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 당장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의 사단의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과도 연결되게 이게 예언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40장 3, 4, 5절을 미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어느 시대까지 금방 적용이 되는 내용인가 하니까. 3, 4, 5절 이사야 40장 3, 4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이런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누구 이야기로 금방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너의 노역이 끝났다, 너의 노역이 끝나기 위해서 너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다갚음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곧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 포로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월등하게 큰 그런 해방과 구원이죠. 거기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어디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가, 어떻게 여호와의 손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런 죄값이 확실하게 충분하게 이래 배상이 됨으로써 너희의 죄는 이제 배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드디어 석방이다, 해방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설명을 해나가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할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갑절로 배상을 하게 했는가에 대한 해석인데, 이사야 53장을 가보겠어요. 시간 관계상 그냥 핵심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5절, 6절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죄값이 다 지불되는 방식, 여호와의 손에서 2배로라고 표현된, 갑절로라고 표현된 형벌을 다 받게 함으로써 이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죄에 포로된 사람이 어떻게 이 값을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이 모든 언약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원래는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상함을 받게 되면 원래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그가 상함을 받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다 갚아지도록 하는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로 완전하게 죄의 배상이 끝나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이삭이 번제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 죽게 함으로 이삭이 살아나는, 이걸 미리 보여주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포로로 갇혔을 때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 시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된 이것이 제사 제도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사의 동물 제사는 이것을 더 확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실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죄를,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래서 원래는 죄를 지은 죄의 노예인, 사단의 노예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어서 더 이상 너희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이렇게 위로의 내용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모든 고통이 임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과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이 이야기가 위로의 내용, 다른 말은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위로가 1차적으로는 아주 부분적으로 적용된 게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에요. 이건 아주 부분적인 적용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 왔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구절은 사실은 더 확실하게는 무엇에 대한 적용인가 하니까 단순한 바벨론 제국이 상징하는 그런 악의 집단 속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죄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죗값을 다 지불함으로써 이런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상태로부터의 해방,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 이게 바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위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래 된 정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한다 그랬죠.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죽음까지도,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파탄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완전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언제 때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가? 그 최종적인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완성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그때의 이 위로는 100% 완전하고도 완벽한 성취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 4, 5, 6, 7,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천국 생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언약 백성이 되면은 어떤 위로를 최종적으로 받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위로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려니. 모든 눈물이라는 것은 모든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죠. 모든 슬픔을 그에게서 없애주는. 이게 다른 말로 이걸 바로 위로라 부르는 것인데, 계속해서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인 위로를 완성하는가 하니까, 더 이상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뜻이. 그리고 값없는 생명수 샘물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제한을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무제한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우상 숭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등등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뽑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갈 뿐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자체가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는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그 위로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위로는 이렇게 크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단순한 그냥 말로써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한 채로 내가 조금 너하고 시간을 보내줄게, 그리고 너는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확실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슬픔,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파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가난과 결핍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한마디로 그냥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런 위로를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나, 이제 진짜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완전하고도 완벽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셨겠죠? 아직도 저는 몸이 너무나 아픈데요, 하나님이 저를 절대 감기 하나 걸리지 않는 그런 무쇠 강철 인간으로 아직 안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아무리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직장이 안 잡혀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저 부모님하고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관계가 발생한 근본적인 죄의 뿌리, 죄의 원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내가 확실히 너희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전부 다 해결해 주었다. 100%의 완전한 해결은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시지만,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너희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안다면 현재 너희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고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해결을 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부유한 데 처하나 가난한 데 처하나 일체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서 더 이상 탈출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내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현재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초래한 모든 비참, 모든 고통, 모든 악함, 심지어 죽음까지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이미 다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닿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공적으로 외쳐라,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불신자들은 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위로를 해줄 사람이 없죠. 무슨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위로의 흉내를 조금 낼 뿐이지. 뭐 그나마 그런 거라도 해주면 내가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진짜 나의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문제, 다른 인간과의 근본적인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나의 이기적인 이런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위로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이고, 특히 죽음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슬퍼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4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너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잖아.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다 만나서 재회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건데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서로 위로해.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을 가장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죽음 앞에서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직장 잡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이 어깨를 축 처져서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과 앞으로 더 완성시켜 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이 위로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처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복음은 준다. 그래서 이 위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라, 복음을 전해주어라는 말과도 동의어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르는데 번역하면 그냥 위로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위로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우리가 파탄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새 생활을 새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